왜 그대는 침묵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그 서원의 결례를 참여하죠. 그 이유에서였을까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때문에 시끄러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일주일을 지내요. 일주일 다 돼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게 하루니까요. 이래가 지나간다, 되어간다 하는 이 말은 이제 해질 때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그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일 테니까요. 그 무슬림들이 그 성지순례 하는 때를 그것을 하지라 그러는데요. 100만 명, 2만 명씩, 200만 명씩 모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모여서 다 시간에 맞춰 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200만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모였을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때입니다. 바울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턱 붙잡고는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비방하고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미 바울을 알아본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죄가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양해될 수 없는 심각한 죄죠. 특히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 이것은 죽임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이나여 이 헬라의 로마의 정복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절대 금물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흥분을 합니다. 가뜩이나 바울이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울이 헬라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이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니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왜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흥분해서 소동을 일으키며 달려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때 이 유대인 사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그들 속에 있었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고요. 예수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비방을 받고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비뚤어진 그런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그들의 편견과 그 선입견은 비록 세계 도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라 할지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분노케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유대인만입니까? 이방인은 아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한 것이 아닙니까?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도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사건이 실패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자기들만의 성민 사상으로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속사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끝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종교적인 선입견을 사람들에게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선포를 가로막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내용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내용들, 이런 사건들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그 경전을 통하여,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기록되어진 사건으로 신비적이고 초월적이고 어떤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인 영역의 것으로만, 그래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오류를 범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니 6000년 전에도 계셨고, 아니 그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과 능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그 거의 죽을 뻔하도록 폭행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사건, AD 58년경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유대 땅은 어떻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 앞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스라엘 방문을 하면 예배하는 곳을 찾아간답니다. 메시아닉 주일에 예배처겠죠. 그럼 문 앞에서 확실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서는 아예 밖으로 창도 없이 그냥 그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몸으로 찬양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곳에 갔다 와서는 막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 동기 목사님들 방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처럼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약속을 지키는 이 현실적인 신앙,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 실컷 재밌게 살다가 신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안식일의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뭡니까? 주일날 2시간만 안식일이고 나머지 몽땅 다 자기들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설교하신 모습을 들었어요. 예, 하영정 목사님 설교합니다. 하영정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2시간만 안식일이고 나머지 몽땅 다 자기 시간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이냐고 책망하는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지금은 소천하셨잖아요. 참 나름대로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본문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끌려나가는 바울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이 끌려나가고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뭇매를 때렸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던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이 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선동대에 분노한 군중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언제나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할 때 선동된 군중들은 결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노한 감정에 충실할 뿐이죠. 예루살렘 도시는 바울을 죽이려는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로 온통 소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죽인 것은, 방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죽인 것은 매우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잘못된 신앙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더욱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은 불끈하고 일어나는 모습 보곤 하죠.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잡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만 틀린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만 믿어요.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말만 들리고 그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아니고는 상관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열심히 설명을 해도 반복해서 몇 번을 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한 자리에서 반복해서 두 번, 세 번도 해봤어요? 금방 얘기했는데 또 조금 있다 또 물어봐.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군대는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죠. 천부장이라면 1000명의 군인들을 건드리는 대장이고,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대장이잖아요. 그들이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바울을 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묻습니다. 흥분한 유대인들 바울을 죽도록 때립니다. 아주 죽이고자 했어요. 천부장이 그곳에 가보니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이제 이 병사들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층들을 올라가는 바울이 걸음을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층들을 올라갑니다. 영내로 돌아갑니다. 아주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며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죽도록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돌아와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에베소 사람 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할 때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며칠 전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서원의 결례를 행했어요. 그 사람들 4명을 돈을 내가 지불하고 함께 그 율법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배반한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죽도록 폭행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과거 저를 아는 분이 그때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당하고만 있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온 지난 16년 돌아보면 제가 정말 파란만장한 날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밤에 혼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과정을 지내올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아픈 아픔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가장 아프게 느꼈을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찍에 맞는 거요? 못 박히는 거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배신하고 떠나가는 유다와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던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쓰리고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신일 터인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서 겪는 배신감을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제가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말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신발을 벗고 나가는 현관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제 서재 한쪽에 늘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액션을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저를 하여금 한 곳으로만 몰두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어느 누구에게 내 속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보여주면 반드시 그것이 칼이 돼서 내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든지 누가 있든지 내 입에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에게 말을 하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반드시 그 말이 며칠 가지 않아 빚으로 돌아옵니다. 4년 초과였어요. 앞뒤가 꽉 막혀 있었다고요. 오직 한 곳만 열린 곳이 있었죠. 주님이었습니다. 무슨 대꾸를 해요?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묵묵히 당하는 수밖에요. 저는 바울이 이해가 돼요. 수없는 거짓말과 꾸민 말들,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많은 그 사람들이 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도미노처럼 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저 침묵하면서 주님의 긍휼만은 구하는 것 밖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정말 모든 상황은 죽을 것 같은 지경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숨을 쉴 수 있으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와줬을 때에 주님만큼은 제 편에 있었답니다. 바울이 문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동안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자유인이 범죄인처럼 결박을 당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바울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유대인들 편에서 바라본다면 죄인이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천부장이 두 개의 사슬로 몸을 꼭꼭 묶어버린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에베소부터 바울이 쭉 걸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있으리라는 예언을 들었기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천부장에게 죄인처럼 결박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데려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전혀 몰랐지만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그 긴 로마로의 여행을 떠나는 채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참기 어려워 분노하고 폭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자기를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죠. 어떤 분이 아내를 몇 년 전에 암으로 주님 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분이 이렇게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오늘 하씨한테 따졌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씨한테 따졌어요. 그러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정말 피가 마르는 아픔을,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시간을 지나고 나서 듣는 간증들 속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망한 사업 때문에 내가 사람 됐어요.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비행기가 그 착륙하다가 산 모를 때려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큰 사고 난 일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다음 비행기 타고 갔는데, 원래는 그 앞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다음 비행기 타고 갔는데, 앞 비행기가 안개에 산을 보지 못하고 때려가지고 그냥 모두가 다 산화돼 버린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늦게 한다대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는 버스를 한 대 놓쳤답니다. 그랬는데 성수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앞차사기에 타고 다니는 버스가 물에 빠져서 다 모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자기가 이런 일을 만났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남 얘기보다 제 얘기죠. 전 군대를 끌려갔습니다. 군대를 끌려가던 그 첫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이제 이 결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폭행을 인해서 죽을 뻔한 차례를 면하기도 했지만, 이제 이 군인들의 보호로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군중들에게 천부장이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방금까지 말이에요. 죽이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돌 펼매질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 무슨 잘못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데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설왕설래합니다. 자기들의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동되고 충동된 사람들, 특히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참된 성령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고 나면 자기들의 거짓이,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이 감추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바울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이방인 정복자의 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돌아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불결한 사람들이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발도 못 붙이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때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부정적인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해볼 수는 있지 않을런지요. 지혜로운 선장은 여러분 바람이 불면 오히려 돛을 올린다고 합니다. 큰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돛을 내리고 배를 정착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스킬도 되어진 지혜로운 선장은 큰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더 빨리 달려간다고 합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 때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뱃머리를 돌리면 배가 천복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파도를 향해서 뱃머리를 돌리고 파도를 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큰 바람과 파도가 칠 때에 먼 바다에 고기 잡이를 나갔던 배들은 돌아오지만 그 바람 부는 바다 큰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닷가로 나갑니다.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들을 격리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바울을 부대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제 영내로 끌려가던, 영내라는 것은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부대 안으로 끌려가던 바울이 갑자기 천부장을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폭행을 당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헬라어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너가 헬라말을 할 줄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지 못한 그 4,000명의 자객들을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의 그 범인 아니야 혹시?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입니다. 작은 마을이 아니라 길리아 지방의 캐피털 시티예요. 스테이트 캐피털 시티예요. 길리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하죠. 천부장이 이제 허락을 해요. 그래 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군인들의 손에 들려서 올라갔던 바울이 말입니다. 침대에 서서 이제 쩌렁쩌렁한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 바울의 유명한 설교가 등장을 해요.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왜 그때 침묵했느냐고요? 분명히 그들은 거짓말을 만들어 뿌렸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하기 위해서
잘 짜진 글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읽어주고 이 교회 다니면서 읽고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거짓말을 흠집을 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하죠. 그 말 들은 사람들은 흥분했고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조차도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말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 우연이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일어서리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혼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흔들면 내가 주님의 가슴을 파고들자. 마치 기대를 하면 쪽쪽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가슴을 파고들리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밖엔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파고드는 결과 오늘의 저는 이처럼 주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떤 걸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채찍을 맞으시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당신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참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죽을 뻔한 고통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그 주를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내맞는 거요?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발악을 하는 거요? 수많은 거짓말과 모함을 하고 배신하는 거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그 어느 것도 변명하고 싶지 않았고 그 누구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무렵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난 붙잡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한편은 내 안에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데 그때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한순간 위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산을하면 때로는 말을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하고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면 좀 독하게 믿으십시다. 어쩌든지 웃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 그분 만날 때까지 꼭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